하나님 없는 마음, 넘치는 죄의 목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 기본되는 중요된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쭉 열려요. 그 단어가 뭐냐면 미치바트입니다. 미치바트.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원리. 그게 핵심 언어가 뭐냐면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보시는 원리와 원칙이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싸우냐면은 자기의 원칙, 자기의 판단,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은 어때요? 분노하고 싸우고 정말 죽일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덤벼들고 싸웁니다. 그죠? 그걸 쟁취하려고 막.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다 보면은 그 판단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다가 끝나는 그러한 존재. 언제부터요? 타락 이후서부터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죠. 빛으로 찾아오셔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시내산에서 무엇이죠? 시내산에서 뭘 줬죠?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어요. 토라. 그 율법을 주시는 날하고 신약의 오순절하고 정확히 오버랩을 해요. 이제 너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없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빛이 주님이 우리에게 왔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왔고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여러분 삶의 모든 원리와 원칙은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미치바트가 차대로 시작이 됩니다. 차대라는 글자는 의인이 손을 든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의인이 손을 들고 무릎 꿇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다 연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의는 1도 없다. 의는 하나도 없다. 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는데 의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잊지 마세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제 이 판단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우리가 충족시켜 드리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 선물, 의로 선물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그 1절서부터 1장 1절서부터 쭉 설명한 게 성경으로 말미암아 얘기를 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죠.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아가 누구라? 하멜렉. 예수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멜렉. 히브리 말로는 하멜렉이고요. 멜렉이고요. 하메시아고요. 메시악. 죄송합니다. 하메시악. 따라해 봅시다. 하메시악.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아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그 글자도요. 그리스도라는 글자도 구약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타부라는 말, 타부 또는 타우 또는 타부라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 자 여기 앞에 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이제 겹쳐서 썼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히브리 말로 처음과 나중이 뭐죠? 예, 알렙하고 뭐죠? 처음에 알렙이고 나중에 무슨 자죠? 타우입니다. 타부 또는 타우. 타부 두 개 다 쓰여. 타부 타우라 그래요. 근데 타부가 맨 마지막 타부라는 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쓰는 게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썼어요.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인은 당신께서 거기서 피 흘리신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건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번쩍 쓸 정도로 정확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섭리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심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복음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또 말씀대로 어떻게 다시 초막절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예수님 그것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프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의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 어떻게 우리가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한 게 히브리서의 바로 의로 삶 그것을 여러분 이 세 개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쫙 설명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재판관이라고 얘기했죠. 재판소에 서 있는 거예요. 재판소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실까요? 아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뭐라고요?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면은 이렇게 뭐 여신이 저울을 눈을 가리고 이렇게 죄의 무게를 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여신이라고 해서 조금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이제 결정하는 그 판결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서 진노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짜증을 내고 아주 잔인한 신으로 이렇게 이방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가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진노는 여러분 바로 무저갱입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그 심판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는 게 1장의 말씀이에요. 1장.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피고 그 범죄자 한 사람들, 범죄는 누구냐? 그게 누구냐면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이 있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또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더 포함되는군요.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2장서부터 얘기하는 위선자,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분류할 때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위선자와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왜? 히브리 사람들은 왜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복되고 잘 살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라고 준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한 이유는 이 민족을 뭐 삼아서, 심부름꾼 삼아서, 배달꾼 삼아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히브리 사람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것만. 이건 우리 복음이건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 통곡예배교회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사야를 읽거나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 정통 유대인이 뛰어와가지고 그 토라를 뺏어버린대요. 성경을 뺏어버린대요. 그리고 뭐라 해요? 너희도 이거 안 읽어도 된다. 그리고 좀 더 아주 공격적인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여기서 읽지 말아라. 그래서 뺏어버린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조금 좀 이제 완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누그러진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하여간 요새는 거기서 성경 읽어도, 왜냐하면 통곡의 벽이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뭐가 내려오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상징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유대인들 필요 없어. 저들은 뭐 예수님 죽였으니까 죽어도 싸. 이게 이제 마틴 루터의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유가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을 내가 어떻게? 유대인을 약간 내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죠? 거기서 끝이에요? 다시 찾는다라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면은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 뭐죠? 십계명이라고 했죠? 십계명이 뭐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모세가 안 가르쳐주면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복음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억지로 열어놓으셔. 이 원가지를 잘라내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접붙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 그래서 그들이 뭐 하기까지? 시기가 나기까지. 저걔네들이 얼마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 한국에서 막 기도하고 전 세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래서 여러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정말 그 예수화가 그 예수할까 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닉 주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많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곧 가까이 온다라고 내 백성을 찾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피고인들이 3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위선자들이 있어요. 위선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그 제목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법정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정의 기록에 그들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나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죄가 뭐냐.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기록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법정 기록. 그래서 오늘 이 법정 기록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잘하고 또 하나님에게 합당하다면 어때요? 다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더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 이방인들이었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다 볼 수 있게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천국에서 봅시다. 얘기해 줘 볼까요? 천국에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목사니까 천국 가겠지. 저 사람은 예수님도 영접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러니까는 지옥 갈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 말씀에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판단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이방인들과 위선자들과 히브리인, 물론 히브리인들은 2장서부터 나와요. 2장서부터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는 것이죠. 그게 이제 18절서부터 이제 쭉 설명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없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진리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불의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불의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불의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는 게 뭐예요?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그를 불의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다. 그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의입니다. 의. 그러나 율법에서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율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여러분 다 적어요. 그것을 볼 때 하나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17절의 말씀이고요. 자, 그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데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어떻게 그거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우리 이렇게 구원 얘기할 때 꼭 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저도 처음에는 당혹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셨다.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치 못합니다. 아무리 저 미개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조상 여러분 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핑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말이죠.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그 무덤을 이렇게 저기 발굴하다 보면은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때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500년 600년밖에 안 돼요. 그 시대에 대한 그 무덤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죠? 이거는 정확히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정확히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저 경남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또 여러분 그 어디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은혜를 만나는데 여러분 네덜란드 하멜 표류계 아시잖아요, 그죠? 하멜이라고 하든지 또 조선 시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조국으로 보내주세요. 못 가.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귀화해가지고 한국 사람 결혼해가지고 그 후에가 박연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연.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뭘 가져왔을까요? 복음을 가져왔어요. 성경을 가져왔어요. 그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1800년대에 돼 보면은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 여기서 그들 속에 보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 이건 여러분 복음 없이 여러분 무속적으로 찾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특별은총 일반은총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약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사심을 여러분 모든 사람 인격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 네. 그런데 어때요? 시스템 이게 뭐야? 사는 그런 방식, 문화, 종교 또 뭐 이러한 의례 뭐 이런 거에 여러분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한다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실 신라시대 때 같은 경우는요.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래요. 엄청나게. 예, 거기에 복음을 가져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핑계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죄가 뭐냐면요. 그들의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게 이제 후반절에 이랬죠 말씀이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모든 그 삶의 이 방식들 틀입니다. 시스템이. 유교 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그 공산당들이 조그만 어린애들 캄보디아 그런 애들한테 총을 주고 총 쏘는 연습을 하고 네 아버지 반동이니까 죽이라는 거죠. 너 죽이지 않으면은
너도 반동이야. 그래서 애들이 어때요? 살인을 한번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이게 여러분 이게 고장이 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지들은 그걸 수없이 그렇게 하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박에 못 잊어가지고 와가지고 만일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드는 거예요. 갱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총 들고 사람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한테 한 계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공무원들이 이제 선량한 이제 신참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패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맨 마지막 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절 32절. 이런 시스템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어떻게 해요? 알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똘마니들을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권들 보면요, 운동권들 하면은 애들이 이제 그 상을 받는 게 있어요. 상을 받는 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제일 먼저 감옥에 갔다 오면 무조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어떻게 하면 어때요? 마치 이제 암흑의 세계에서 교도소 갔다 온 것을 뭘 달았다래요? 별 달았다 그러면서 딱 체계화시키는,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진짜 서양에서는 여러분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나쁜 죄는 교사죄라는 거예요. 죄를 시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죄 시키는 걸 어때요? 별로 크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마인드하고, 여러분 시킨 놈이 나쁩니까? 한 놈이 나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한 놈이 나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사죄가 더 나빠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먼저 조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인품에서 언어행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다른 사람들을 악에다 끌어들이거나 또는 죄를 짓게 하거나 이런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일 싫어하세요.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죄를 도모하는 거. 자, 시편 1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러지 않는 거죠. 거기에 모이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금방 우리는 물들고 조종당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형이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너도 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입에다 콱 집어넣는 거예요. 너도 먹어. 죄 짓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죄 속성이에요. 죄 속성.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그 죄의 목록이 뭐냐는 거예요. 죄의 목록이 제가 쉬어보니까 한 21가지 정도가 됩니다. 21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불의로 바꾸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그 이제 우상 숭배, 이렇게 대체하는 그러한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죄가 21가지입니다. 21가지. 제가 찾아본 21가지.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개. 그게 뭐냐면 허망하여지는 거하고요. 뭐라고요? 허망하여지는 거하고 상실한 거. 우리 그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거든. 허망하다. 근데 그 허망이 바로 하나님의
범죄한 마음의 상태예요. 그럼 만일에 여러분 마음이 허망해진다면 이건 여러분 진짜 위험 수위가 여러분 헐 지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만일에 여기에 상실했다.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하고 상실한 마음을 가졌다. 상실했다. 만일에 상실한 마음을 가졌다라면 벌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를 불의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알만한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요. 우상으로 바꾼 마음의 상태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데, 여기서 첫 번째 허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허망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는 무슨 뜻이냐면 폐기하다라는 뜻이에요. 폐기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하라고 하는, 폐기하는 게 허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히 미치바트, 하나님의 의의 진노거리예요. 진노.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한 적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케 하고 응답 안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완전해요. 하나님 신실해요. 만일에 그걸 만나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만나보세요.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상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은, 상실하다라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님. 합당한 것이 아님. 얘기는 뭐냐면요, 진리를 외면하고 거침없이 죄를 범죄하는 부패 상태. 부패 상태는 뭐냐면 합당하지 않음. 누가 합당하지 않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됐다고 하는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과 행감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이 영어로 worship, 예배, 삶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당하지 아니함, 모든 게 죄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잔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요 모습이 나타난 게 여러분 21가지예요. 허망한 거하고 상실한 것의 결과는 뭐냐면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스톱. 첫 번째, 모든 불입니다. 의롭지 않아요. 지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주장하고, 이건 불이에요. 하나님 분명한 옳은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여러분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불이. 세상 보십시오. 진리를 막는 모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음을 여러분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을 불이라고 해요. 옳지 않는 것으로 진리를. 여러분 진리를 막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데살로니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알만한데 하나님하고 뭐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로. 그게 여러분 돈도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고 게임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게 탐욕이에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로 바꿨어요? 만몬 뭐예요? 돈을 사랑하느니 일만하게 뿌리라. 돈은 여러분 중성에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내게 달린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잘 예급하는 거 선한 거예요. 근데 나의 탐욕으로 그런다, 그건 아니잖아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세 번째 뭡니까?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이건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자꾸 저거 하면 어때요? 악해지죠. 근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악해지면은 여러분 그건 자신 책임이에요. 그걸 여러분 뭘로 바꿔야 되냐면 강인함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의 테스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를 정말 강인함, 강한 믿음, 강한 소망이 대신에 악해지죠. 막 에이씨 막 욕하면서 막 이러죠. 그죠? 그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살인, 시기입니다. 시기.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 시기. 왜 나만 그래? 뭐면서 시기. 쟤는 저런데 비교 판단하고.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 개인에게 주신 복이 더 커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랬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의 율법을 지키는 내 친구라 그래. 종이 아니다. 예수님 친구들인데, 하나님 아들들인데, 하나님 딸들인데, 내가 가진 축복이 저거인데 시기하는 거는 진짜 유치한 거. 그 다음에 살인,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이 마음에 계속만 쌓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망함과 상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상태를 깨뜨려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살인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라멕에게 그 죄가 여러분 내 앞에, 가인에게 내 앞에 엎드려질지라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야 되거든요.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성령님으로 도와달라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너무 상실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영혼을 이렇게 부둥켜 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내가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워줄 수 없어요. 상담가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가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옵니다. 물리적인 힘이 들어옵니다. 계속합니다.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가십하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해요. 비방하는 거. 입만 열면 욕하는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냐면 잠언에 나와요. 피 흘리기를 빨리 하고 뭐 이런 쭉 이거 6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죠? 잠언서에 이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능욕하는 자, 능욕은 욕하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아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욕쟁이들. 네. 교만, 하나님 싫어하지 않죠. 이게 무서워요. 상실한 마음, 허망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악을 도모하고요, 자랑하고요,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부모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5계명이 뭡니까? 네, 5계명이 뭐예요? 네, 거기에서 앞에 거 봤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가 중요해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안 돼요.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각각의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들도 곧 늙어요. 사람은 여러분 이제 2장에 이제 내일 큐티도 제가 했었는데 2장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합니다. 너 행한 대로 보응할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게 무서운 거죠. 행한 대로 보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지세요. 알아서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콩심대 콩납니다. 부모 잘 섬기면 잘 섬김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직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매하다. 고집이 센 거예요. 안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역하는 거예요. 무정한 거예요. 무자비한. 예, 이렇게 해가지고 21가지가 나왔어요. 21가지. 그러나 더 있겠죠.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머리로 뭐 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삶을 아직도 살아야 돼 합니다. 그죠? 스카백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을 닥칠지 몰라요.